할렐루야.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서울 토백이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 시간에 박수 받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설교 짧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해왔던 것이어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다시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여기 지금 제 손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요놈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먼저 이 긴장을 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할까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인사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멋있는 것이 죄라면 당신은 지옥행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나 자신이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서신은 곧 편지이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에게 헌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부탁을 하는 편지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서로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신실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서 큰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다른 교회들의 큰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교회 전체를 향한 것이자 성도 각 개인의 신앙 생활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4절 말씀에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총 16번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옥중에서의 바울의 편지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하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잊지 않도록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기쁨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이 먼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서울에서 개척을 하시고 올해가 39년째입니다. 그런데 약 13년 전에 한 땡땡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저를 닮으셔가지고 뽀얀 피부에 통통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친형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던 벤처기업을 창립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벤처기업의 사장에 이 전도사님의 이름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월급도 많이 주고 큰 집도 사주시고 좋은 차도 사주시고요. 그런데 우려했던 것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형님이 회사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해외로 도피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전도사님은 결국에 이 형님의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되었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1년 반 정도, 2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마치신 후에 다시 교회로 컴백을 하시고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십니다. 나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돈을 가져봤고,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집에서 살아봤고, 정말로 좋은 차를 타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치셨고, 저는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기쁨 가운데 그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고 큰 회복이 있었고 정말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서 모든 교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하루만 있다고 해도 정말 많이 무섭고 힘든데 1년 반, 2년간의 생활이 기쁨의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감옥 생활은 곧 이 전도사님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결국에는 지금은 남아공에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기쁨은 즐거운 마음이나 즐거운 느낌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음에도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기쁨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관용,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전적인 뜻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또한 이 관용에 대해서 신학자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관용은 영적인 인내이다. 영적인 인내이다. 사도 바울은 이 관용을 베푸는 이 행동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 또한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에게까지 포함하여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총 관용이라는 이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의 관용은 인내, 오래 참음의 뜻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볼게요. 디도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관대함, 어려움을 돕는 자세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네, 이 말씀에는요, 관용의 마음, 관용의 자세는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부터 말미암아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성품의 변화와 열매를 가리킵니다. 벌써 나와 있네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직 띄우지 마세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8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어차피 너가 할 건데 뭘 물어보냐 하는 그런 눈빛인데요. 제가 조용히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선한 열매, 편견이 없음, 거짓이 없음입니다. 즉, 관용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기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 기도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이 말씀 한 절 가운데 기도와 관련된 말이 총 몇 번 나오죠? 네, 퀴즈입니다. 총 몇 번 나오죠? 오, 네, 대단하시네요. 4번 나옵니다. 네,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의 의미는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소원 기도, 감사 기도, 목적 기도, 회개 기도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 가운데에는 꼭 감사의 기도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첫 문장에 감사의 내용을 많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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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감사의 고백은 반드시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대화이며 인격적인 교제이며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해 주실 것이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그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그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관용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에 이 말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 주실래요? 7절 말씀이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쁨과 관용과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하면 인간의 이해와 지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관용을 베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원수를 사랑과 관용으로 감싸 안는 것,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지키며 나의 삶의 행동 지침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올바로 서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올바로 서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교회로 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Don't worry, just pray. 영어 발음 괜찮나요? 한 100번 해봤는데요. 아직도 안 됩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Don't worry, just pray. 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꼭 응답을 해 주실 것이고,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시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았다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김재수 집사님께서 건강 체크를 위한 중요한 테스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속히 육체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되찾아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